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범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성도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극동방송의 주 안에 사는 삶을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서부 시간으로 5시 30분까지는 극동방송 미주 지사가 보내드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은 21세기 제4세계 선교와 역사의 종말 30회분의 시리즈물을 압축해서 강의해드리는 프로그램의 그 두 번째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는 엘림선교교회를 담임하시며 한미교회 성장연구원 원장이신 장부영 박사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네, 지난 금요일 이 시간에 바로 이 사회분 압축 방송 하시는 그 첫 시간이었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시간에는 바로 21세기 제4세계가 왜 도래해야만 될 터이며 또 종말론의 또 올바른 가이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서 또 이 4세계라고 하는 이 좀 생소한 용어에 대한 개념도 정립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계 역사의 물결이 또 성경적으로도 설명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건지요. 그렇죠. 또 제3물결이니 또 지금 또 제4물결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쓰시기 시작하시는데 이제 많이 빈말하게 사용되어질 용어 같다면은 그 말씀을 좀 이 시간은 정리도 해주시면서 성경적으로 근거를 좀 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그 제1물결, 2물결, 3물결, 4물결까지 일반 그 주로 이제 미래학자나 경제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4물결은 우리가 지금 성서적으로 말하는 물결하고 그 어떠한 그 조류는 비슷한데 그 내용은 많이 다르죠. 그러나 이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물결 쳐온다는 것은 그들이 되게 동일한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의 흐름은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역시 리드미컬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The Wave of Change, 즉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며 흘러간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역사는 흘러왔고 또 지금도 흐르고 있고 앞으로도 흘러갈 것입니다. 흐르는 역사는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며 흘러간다는 것이죠. 인류 문명의 물결은 몇 개의 물마르들은 크레스트 웨이브라고 그러는데 학술적으로 그 물마르들을 일으키며 흘러왔고 또 종말을 향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역사는 제1물결, 2물결, 3물결로 흘러왔고 머지않아서 제4물결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물결은 오래전에 지나갔고 제2물결은 근대 각 분야에서 일어났고 현대에는 제3물결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제4물결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후에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제5물결이 흘러오게 됩니다. 이때는 그리스도의 재림 왕국이 도래하는 것이죠. 역사의 종말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역사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역사의 물결도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역사의 물결에 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좀 더 이렇게 성경을 찾으셔서 제시해 주실 수가 있는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이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인 그 근거로서는 주로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 종말에 관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아주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7장 2절에 보면 이게 아주 성서적인 근거가 되겠죠.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과 개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념 안에 이미 벌써 다
정립이 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로 하늘의 네 바람이라는 겁니다. 이건 다니엘서 7장 2절인데 이것은 네 사상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다의 네 물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 7장 2절에 보면 이건 네 조류, 흐름이죠. 그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이라고 또 나와 있는데 이건 다니엘서 7장 3절 17절에 보면 이 짐승을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일어날 네 큰 나라들이라고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7절 2장 32절 35절에 보면 이게 세상에 일어날 네 왕국을 지칭하고 있죠. 근데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네 바람이 불어온다고 그랬거든요. 큰 바다로 몰려본다고 그랬어요. 첫째 바람이 바다로 몰려볼 때 첫째 물결인 제1물결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그때에 바로 첫째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첫째 짐승이 세우는 나라가 제1세계입니다. 그 성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걸 보게 되면 그 나라가 사자와 같은 바벨론을 지칭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게 되면 자연히 둘째 물결인 제2물결이 일어나게 되죠. 네. 그때 나오는 짐승이 둘째 짐승인데 그 짐승이 세우는 세계를 제2세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역사적으로 곰과 같은 메대와 파사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셋째 바람이 바다로 몰려볼 때 셋째 물결이 일어나면서 다시 말하면 제3물결이 일어나면서 셋째 짐승이 나오는데 바로 그 제3째 짐승이 세운 세계를 제3세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역사적으로 표범과 같은 헬라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마지막으로 넷째 바람이 바다에 불게 되니까 역시 넷째 물결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럼 제4물결이거든요. 이건 그때 넷째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네. 그 넷째 짐승이 주관하고 주도하는 세계가 제4세계가 되는 거죠. 네. 그는 강한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로마 제국입니다. 이게 역사상으로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네. 모형으로. 네. 이것이 뭐냐면 네 큰 짐승은 대표적인 지상의 네 나라들이라고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8절에 말씀해 줬거든요. 네. 그 다음에 다섯째 나라가 오게 되는데 그 나라를 바로 성도의 나라. 주님 재림하셔서 세우는 바로 재림왕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그 성경 구절을 들어보면 구약 성서의 다니엘서 7장 18절에 성도가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도가 나라를 얻는다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게 성도의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다니엘서 7장 27절에 보면 성민은 성도의 나라 백성이죠.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리라. 이래서 구약에 이미 벌써 성도의 나라가 도래할 것. 세상의 네 왕국이 끝나면서 다섯째 왕국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성도의 나라, 재림왕국, 천년왕국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죠. 네.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아주 명확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네. 세상 나라의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가 온다. 이게 어거스트의 역사관입니다. 네. 그래서 지상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평행선을 긋고 하는데 시리 오브 갓이라고 하나님의 도성의 유명한 책 아닙니까? 네. 거기 그 주제가 그겁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심판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게 바칠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나라로 귀결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시록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천년왕국입니다. 네. 또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천신지로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서에 너무 선명하게 이 물결과 더불어 나타날 왕국들과 마지막에 제5물결을 타고 제5왕국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선명하게 지금 묘사를 해주고 있죠. 네. 그렇다면 또 인류의 문명도 네. 이렇게 물결 타는 것으로 또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목사님 그 인류의 문명 쪽을 또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제가 30회 중에서 좀 더 소상하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네, 그렇죠.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네. 인류 문명은 여러 차원에서 몇 개의 물마루들
지금까지 3, 4개의 물마루들을 이루면서 물결 쳐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1물결, 제2물결, 제3물결. 이제는 제4물결로 넘어가지 않겠나. 이런 그 터닝 포인트에 와 있다고 그러죠. 이 역사의 물결에 관하여는 미래학자들을 비롯해서 각계의 전문가들이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1물결은 이미 지나갔고 제2물결은 근대 각 분야에서 그 잔재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3물결은 현대에 몰아치고 있는 실정이고 제4물결이 머지않은 곳에서 넘실거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물결에 따라서 각 세대의 각 문명들이 발달되어 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제1물결은 노파 문명으로 이때는 블루 칼라들이 주도했다고 합니다. 제2물결은 산업화 문명으로 화이트 칼라들이 주도했다고 그러죠. 지금은 이제 제3물결이라고 합니다. 제3물결 시대에는 정보화, 인포메이셔나이제이션이죠. 정보화 문명으로 지금은 골드 칼라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가진 번쩍번쩍하는. 그래서 그 일례를 쉽게 말씀드리면 빌 게이트 같은 사람 보세요. 그렇죠. 실리콘밸리 아주 왕자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이게 바로 골드 칼라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제4물결이 도래하게 되는데 이때는 물질 문명이 아니라 정신 문명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간성과 인간의 인권과 인간의 권위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내재적인 권위를 중심으로 문명을 일으키려고 한다고요. 그런 세계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명을 누가 주도하겠느냐? 스피리추얼 칼라가 주도하지 않겠느냐? 정신력이 있고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 영역이 있고 뭐 신앙적으로만 영적으로 영역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 이제 신앙적으로 있게 됩니다. 그때는 적그리스도 나와가지고 싸울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5물결은 신천지 문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운 문명이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재림하셔서 세워 이렇게 해서 된 문명인데 여기는 뭐 죄악도 없고 범죄도 없고 고통과 아픔도 없고 여긴 진짜 지상 낙원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갈구하던 유토피아죠. 이런 세계가 오는데 이때는 누가 주도할 것이냐?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흰 세마포 입은 사람들이 주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화이트 린넨 칼라가 주도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내다보니까 상당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무적이고 상당히 우리에게는 소망적이죠. 참 그 설득력 있네요. 반드시 그렇게 진행되어 간다고 하는 그 확신 같은 것이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하나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참 다행한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좋은 바이블을 줬잖아요. 이 바이블이 아니고서는 제4물결, 5물결을 제대로 설명을 못합니다. 내다보지를 못해요. 지금 경제적으로 제4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문명 또는 이제 생태계를 중심으로 하는 문명, 뭐는 또 이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발전된 그런 문명, 뭐 이런 거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걸 넘어서 이제는 미션 계통으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해서 나오는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때 나오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오는 걸 우리가 봐서 적그리스도 세상에 온다는 걸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인류 문명의 물결에 관해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조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여러 분야의 물결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치 물결이 어떻게 진행해 왔고 진행해 가는 건지 그걸 좀 그 면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인류 문명의 물결 중에서 정치의 물결을 이데올로기, 즉 이념의 물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치의 물결도 역시 제1물결에서부터 제4물결까지는 지상의 세력으로 형성되는 물결입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8절 보게 되면 그러나 제5물결은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실현되는 재림왕국으로서 이는 다니엘이 표현한 걸로 보게 되면 성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정치 물결을 쭉 제가 이제 1물결, 2물결, 3물결, 4물결로 설명을 하자면 첫째로 이 제1물결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군주주의 및 봉건주의로 이루어진 전제주의 정치를 말합니다. 이 제1물결은 18세기 이전까지 세계를 지배해왔던 정치체제로서 일부 특권층의 권력을 인정하는 군주주의 이념 정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자에게 절대 복종하는 바로 수직적인 그러한 성향이 강한
그런 하에 독재를 하는 말이죠. 그런 정치 물결이 제1물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물결 정치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와 20세기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으로 탄생한 사회주의적 공산주의가 대립하면서 상호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냉전이 계속되던 그런 시대로부터 근대에 이르는 정치 형태를 말하죠. 결국 제2물결 정치는 공산주의의 붕괴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수정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정치학자들의 이론입니다. 네. 그러면 제3물결 정치는 뭐냐? 이건 통합주의 이데올로기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초이데올로기를 모토로 한 발전된 민주주의 정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이 이 발전된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3물결 정치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가 쓴 바로 제3물결 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The Politics of the Third Wave라고 이걸 읽어보시면 우리 정치가들은 다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보면 상당히 그 발전된 민주주의에 대해서 잘 설명을 잘하고 있거든요. 제3물결 정치는 이념을 초월해서 모든 것의 협력과 조화를 이룬 새로운 통합주의 초이데올로기 물결로 이어져 나가는 거죠. 이 제3물결 정치는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종교가 통합된 하나의 세계의 통합 정치 체제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게 제4물결 정치에 가서 이제 통합체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완전히 세상 통합체제가 이루어진 걸 가르쳐서 우리가 성서적으로는 적그리스도 세계 큰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제4물결 정치는 뭐냐? 제4물결 정치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물결을. 네. 그 하나는 제4세기의 선교의 물결로 만국 복음 전파인 선교로서의 복음의 이데올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3년반이라고 그러죠. 네. 또 전 3일반이라고 그러고 이건 상징적인 숫자니까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전 3년반이든 전 3일반 한때 두때 반때든 뭐 1260일 42개월이든 똑같은 기간이니까 네. 이 기간에는 뭐냐 복음이 물결치는데 두 증인이 나와서 복음의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네. 그게 마지막 선교 물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레스트 미션 웨이브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21세기에 들어가던 그 세대가 앞으로 도래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제4세기 선교를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 후반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잠시 동안 적그리스도 왕국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이데올로기로 믿는 통합주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는 성도들에게는 대환란이 되죠. 그래서 무서운 환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가게 되면 666수를 안 받는 사람은 매매도 못하게 되는 그 지경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제4물결의 전반부에는 두 증인이 증거로 상징된 만국 복음 운동이 절정에 이르게 된다는 것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나왔죠. 네. 그리고 후반부에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성도들을 박해함으로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요한계시록 11장 7절이나 13장을 쭉 보면은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 물결을 아주 요약해서 목사님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는 인류의 정치 물결뿐만 아니라 네. 경제 물결도 이렇게 설명을 네.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 알고 있고 한데 목사님 그 경제 물결도 좀 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참 이 흥미있는 것이요. 네. 어느 분야든지 네. 반드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진전돼 나가고 있고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 네. 역사의 리듬을 타게 됩니다. 역사의 흐름을 타게 돼 있어요. 지금 정치적인 걸 얘기했죠. 예.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사라든지 무슨 뭐 종교사라든지 교회사라든지 똑같이 물결을 타게 돼 있어요. 그 시대의 같은 패턴의 물결 속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상은 다르지만 네. 그 패턴의 어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1물결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무슨 종교 똑같은 패턴입니다. 수익적 관계가 아주 강한 예. 그래서 우리 제2일물결 목회라든지 1물결 교회사를 보게 되면 수익적 아주 권위주의가 팽배 있죠. 바로 그런 겁니다. 전체적 정치는 예. 아주 똑같 아주 흥미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물결, 역사의 물결을 더듬어가면서 정치적인 물결을 더듬어 봤거든요. 경제적인 물결을 보시면 네. 또 똑같은 패턴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경제의 물결은 인류가 생활을 위해서 유지해온 하나의 경영의 물결입니다. 그래서 1물결, 제2물결, 제3물결 등의 변화 속에서 이제는 제4물결을 대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들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물결은 농업혁명으로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블루 칼라가 주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죠. 블루진 입고서 이게 노동의 상징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2물결은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이건 300~400년 걸렸는데 그래서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지식인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그 기계도 만들고 과학도 발달시켜서 하는 그 와이칼라. 그 와이칼라, 와이사스 입고 지식인들이죠. 이들이 주도를 했고 제3물결에 들어오게 되면 정보혁명입니다. 이건 불과 뭐 40~5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컴퓨터가 나오면서부터 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정보혁명 시대에는 바로 골드 칼라들이 주도하는데 이 골드 칼라는 아시다시피 이건 컴퓨터의 CPU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금으로 아주 순금으로 된 아이디어 창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주도를 하게 되죠. 그럼 제4물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정신의 명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기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도 모릅니다. 그걸 알 수가 없죠. 미래에 있는 거니까. 이때는 분명히 스피리추얼 칼라들이 아마 주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죠. 그러면 제1물결 경제는 무슨 경제냐? 이건 한마디로 농업 경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농경 문화로 이루어지는 경제의 제1물결이죠. 수천 년 걸려서 계속되어 왔다고 그럽니다. 물론 엘빈 토플러가 말하는 걸 보게 되면 기원전 8천년경에서 시작해서 주후 1650년, 1750년 그 시기가 바로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농업경제가 이루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제2물결 경제는 뭐냐 하게 되면 공업과 산업경제입니다. 공업경제와 산업경제인데 제2물결 경제를 산업경제라고 말하면서 이 제1물결 경제인 농업경제와는 달리 그저 한 300~400년밖에는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스피드가. 이것도 우리가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3물결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질식화되어 가고 있는 공업화, 산업화 사이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탈공업화, 탈산업화의 물결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압축시켜서 말씀드린다면 정보화 산업경제라고 말씀드리죠. 제3물결 경제는 물질 위주의 제2물결 경제인 산업화 경제를 초월해서 무한한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하는 무한대의 정보 산업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이 제3물결 경제는 지난날에 치열하게 투쟁을 벌이면서 힘으로 대결하려는 경쟁 의식을 초월해서 상호 협력하며 공존하고 공생하자는 현대의 경제의 물결입니다. 제가 요 근래 경제 전문지 중에 포춘이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어요. 거기를 보니까 21세기는요. 어떠한 한 나라나 한 지역에서 주도하지 못한답니다. 지금 미국이 이렇게 굉장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미국도 주도할 수가 없답니다. 또 아시아가 지금 뭐 굉장히 일어나다가 IMF 때문에 탁 가라앉았거든요. 또 중국에 대한 황화론이 팽배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크게 되지 않겠느냐, 주도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걸 전부 설명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누구도 어느 나라도 어느 지역도 세계를 21세기에는 주도할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럼 21세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상호에 의존해가면서 협력 경제로서 뉴 밀레니엄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 의존하고 협력하고 협조하는 협력 경제라는 거죠. 이 협력 경제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되면 이제 제3물결 경제가 되는데 그때는 통합 경제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되면 이제 세상의 경제로는 마지막이 되죠.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날 보게 되면 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경제 연합기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연합기구라든지 예를 들어 EC라든지 APEC이라든지 OECD라든지 뭐 WTO라든지 뭐 지금 보니까 뭐 WTO에 많이들 가입했더라고요. 중국도 이 신문에 보니까 가입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거 나프타라든지 뭐 IMF 또는 OEC라든지 AEC라든지 EFTA 수없이 많습니다. 그 뭐 제가 경제학 책을 보니까 말이죠. 아마 수백 개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뭐냐? 지금은 협력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경제 시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3물결 경제입니다. 이제 제4물결 경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건 인류의 마지막 경제 체제로서 어떠한 의미에서 제3물결 경제의 성숙을 뜻한다고 학자를 특별히 메이너드 같은 사람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4물결 경제는 공동 창조의 방법을 모색하면서 하나의 통합된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흐름이라고 합니다.
제3물결은 협력관계 아닙니까? 제4물결 들어가면 통합관계, 통일관계로 이렇게 계속 간다는 겁니다. 오늘날 지구촌이니 뭐 세계는 하나니 세계화니 세계 통일이니 또는 구주공동체니 뭐는 세계 공동체니 세계 단일 정부니 이렇게 하는 이런 개념들은 사실상 제4물결을 예고해주는 개념들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제4물결에서 사람들은 생명을 통합하고 전체를 위한 공동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동 생존을 추구하자는 하나의 거대한 경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제3물결 경제의 모델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이시공동체 아닙니까? 현재는 이유로 됐죠? 경제 체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통일되어서 통일된 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시공동체 또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그 정치적으로 통합해보자 하는 그런 흐름으로도 갈 가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이시나 이유는 세계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건 리저널 뿌락이에요. 리저널 이코노미컬 뿌락이니까 경제 공동체니까. 이것은 세계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등장하는 통합 경제 공동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큰 바벨론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 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형성되는 세계 경제를 지배할 수 있는 세계 공동체는 정치, 경제, 종교가 통합된 하나의 거대한 바벨론, 큰 바벨론입니다. 그 사단이 이를 이용해서 적그리스도 활동에 들어가게 되죠. 이 큰 바벨론은 지역 공동체들의 연합 공동체로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갈 큰 음녀라고도 그랬습니다. 이거 바로 부를 누리고 사치하며 세상 왕들을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혹해서 음행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게 될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합니다. 시대적으로 영적인 혼란에 빠지기 쉬운 요즘 신자들의 종말론 신앙의 정립과 선교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마련한 21세기 제4세계 선교의 역사의 정말 압축본 사회 분 가운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엘림 선교교회를 담임하시며 한의교회 성장연구원 원장이신 장부영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연락 주실 분들은 714지역번호 638국에 2601번 714지역번호 638국에 2601번 장부영 목사님 댁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극동방송 미주 지사가 보내드리는 시간으로 지금까지 제작과 진행의 저는 권영범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녕히 계십시오.